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할 일과 내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할 일과 내가 할 일입니다. 오늘 제목이 This is 뭐 영어로 하면 뭐 This is my job, This is your job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내가 할 일과 내가 할 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한 절씩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둬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첫째는 무교절이고, 두 번째는 맥추절이고,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이 말이 여러 가지 이렇게 절기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무교절은 6월절이라고도 하고요, 맥추절은 77절이라기도 하고, 그리고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초막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6월절, 77절, 장막절 이렇게 이름이 틀리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은 이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아직까지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농사를 지을 건데, 그 농사를 짓는 시기에 따라서 절기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교절은 말 그대로 무교절쯤 되면 겨울 보리를 거둘 때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 농사를 이제 거의 마무리해서 겨울 보리를 거두는 때이기 때문에 그날 그 시점이 이제 유월절, 즉 무교절이 있는 절기를 말합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교절이랑 유월절은 6월절을 7일 동안 하는 것을 무교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을 지킨다는 말은 6월절을 지킨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무교절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겨울보리가 이제 거의 추수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이제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이 맥추절은 이제 여름보리를 거두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태양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날짜를 보면 7월 달이나 8월 달쯤 이렇게 여름 보리를 거두고 또 밀을 거두는 시기가 맥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수장절이란 말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쯤 되었을 때 올리브라든지 아니면 포도를 수확하는 그런 시점을 우리가 수장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그 시기를 맞추어서 이름을 지어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을, 그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얘기해 봤을 때는 무교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월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사건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교절 시기는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맥추절은 77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하고 나서 50일이 지난 다음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 율법을 받는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77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날이 이 맥추절이랑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77절이라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77절은 신약 시대 때는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고 나시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나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다라고 해서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맥추절이 77절 즉 오순절로 지키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막절이라고도 하거든요. 초막절이라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왜 초막이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초막절을 지킬 때쯤 됐을 때는 바로 이제 수장절, 즉 마지막으로 이렇게 포도와 올리브를 거두는 추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바로 그 날을 이제 우리가 초막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는데 광야에 가서 이렇게 움막을 지어요. 그 움막을 지으면은 그 움막의 천정을 틔워서 하늘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움막을 짓습니다. 왜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움막을 지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천막을 지을 때 이렇게 하늘이 뚫려 있는 천막을 많이 지었대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그냥 벽만 이렇게 삥 둘러싸는 그런 천막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40년 동안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걸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 그걸 이제 또 다른 말로 농사적인 의미로는 수장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갑자기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 앞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어제 본문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그 안식일의 중요함을 얘기하시고 오늘 본문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 새 절기를 지켜 나가라라는 그런 의미를 계속해서 연결하고 있다는 거죠. 안식일도 기억하고 새 절기를 지키는 것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안식일도 기억하고 새 주일도 세 가지 이 절기도 지키라고 얘기하시느냐? 절기를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든지 칠칠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이 세 가지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사실들을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7절까지 말씀은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요? 안식일과 이 세 절기를 기억하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세 절기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6월절은 유대인의 절기로 보면 1월 달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인 이 초막절은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거두는 지금의 12월 달과 같은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주셨다라는 것을 이 절기를 지키면서 계속해서 기억해 나가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 이 안식일은 7일째 되는 날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6월절은 지금의 뭐와 같다고 얘기했습니까? 주일과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맥추절은 지금의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이민교회 제가 이민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민교회에서 맥추감사주일을 거의 지키지를 않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절기상으로 봤을 때, 교회력에서 절기상으로 봤을 때 맥추감사주일 굉장히 중요한 주일이거든요. 맥추감사주일이 곧 칠칠절입니다. 결국 이제 보리를 여름 보리를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통 7월 첫째 주일이 맥추감사주일로 삼깁니다. 그래서 7월 첫째 주일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한 해의 반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지키는 것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고 맥추감사주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돌아볼 때 앞으로 이 1년의 반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만드신 절기가 맥추감사주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7월 첫째 주에 맥추감사주를 지킬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추수감사절과 비롯해서 맥추감사절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우리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것을 뒤돌아보고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낸 그런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다. 맥추감사주일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우리 초막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추수감사주일이 지금의 초막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게 되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하죠? 이런 절기도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기억해 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앞의 내용은 안식일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고 오늘은 두 번째로 절기에 관한 내용을 17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에 근거한 율법들을 적어 놓은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0장부터 23장, 오늘 23장의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그 이유, 그 결론적인 내용이 뭐냐,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오늘 단락인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셨느냐, 왜 불편하게 이런 율법들을 주셨느냐, 여러분들로 하여금 불편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은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주 틀린 말입니다. 십계명은 지금 예수를 믿는 저희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지켜야 되고 꼭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말씀드리고 율법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기억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추억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십계명과 이 율법들은 이대로 100% 지키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십계명은 우리가 그대로 지키되 그 십계명에 있는 부가적인 내용들이 있죠. 뭐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꼭 지켜야 될 그런 법들이 있고 또 문화적이고 관습적인 그런 법들이 있거든요. 굳이 문화적이고 관습적인 법들은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어요. 오늘날이 크리스찬들이 사는 세상들 가운데서는. 하지만 기본적인 기본법들은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기본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본법들은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장부터 23장까지 십계명과 율법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세 가지 절기를 꼭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낸다는 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럼 계속해서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의 어미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나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서의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표현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 첫 것을 내게 도고 내게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100불을 벌었으면 100불을 다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가장 첫 번째 첫 열매를 나에게 바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주님께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 재산이 곧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첫 것을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상징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뭐 그게 이제 헌물이 될 수도 있고 11조도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헌신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에 대한 분명한 반응이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재철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사람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가장 좋은 표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일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드리면 곤란하니까 또 규정을 정해 놓으시고 10분의 1을 나에게 바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꼭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규정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정민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쓰는 말이 아니라고, 그건 하나님이 쓰는 말이라고.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물건을 나눠주고 주는 것은 그건 자비가 아니라고, 그것은 섬기는 거라고, 그냥 나누어주는 것뿐이라고. 진정한 자비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자비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의 근본이 어디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가게, 가정, 자녀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제를 하고 누구를 도와주는 것은 원래는 내 건데 남아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그게 구제가 아니에요. 원래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걸 나눠 쓰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구제해주고 나누어주는 것뿐이죠. 그래서 모든 구제의 출발이 어디 있냐면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우리 거라고 생각하면은 선교를 안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 돈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구제와 모든 선교의 기초의 바탕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다 내어주고 다 베풀어 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제와 선교라는 것은 내가 돈이 남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구제와 섬김이라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항상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에 대한 분명한 표현이 분명히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첫 열매, 첫 짐승을 나에게 다고 나에게 갖다 바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거라고 착각합니까?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하면은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평생 동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분명히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이에요. 네가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첫 것과 첫 열매를 바치는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 약속들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 약속의 세 가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속의 세 가지를 얘기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 퉁 던지는 그런 아주 결론적인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결론적인 내용의 얘기가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0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내가 너를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내가 너희에게 네가 이렇게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베풀어 줄 것인데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가장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라? 청종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겠다. 우리가 보통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세팅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게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을 주님께서 이미 다 세팅하셨어요. 그 세팅한 가운데 여러분들로 그곳에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세팅된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살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세팅된 장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세팅해 놓은 그곳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은 곳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3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은 어떤 약속을 하시죠? 내 사자가 내 앞에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기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 인도하여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첫 번째 약속이 그거예요. 내 대적을 내가 상대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싸우지 말고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 오직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내 말씀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다 상대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가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거민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다 처리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약속은 25절부터 26절에 있는 약속인데 오늘 그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25절입니다.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날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겠고 낙태 없는 자가 없도록 해주겠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주겠다. 이 말은 너의 모든 의식주 문제, 자손 번성하는 모든 문제들까지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청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양식도 물도 네 모든 어떤 그 풍요로움, 장수함, 내 모든 자손의 모든 일을 번성하며 모습들을 누가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한 두 번째 약속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약속은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너의 모든 원수들을 내가 다 쫓아내겠다. 네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아까 첫 번째 약속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재차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약속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싸울 테니까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무슨 뜻입니까? 네가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러나 하지만 네가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적들을 바로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쫓아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꾸준한 시간이 지나야가지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가면은 어떤 분들이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 하는 모든 사업이 막 갑자기 막 번성하게 되고 내 자녀가 갑자기 잘 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 급하게 아주 뭐 혁명적으로
아주 빠르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처리해 나가시는 것도 있긴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1년 안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조금씩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사사기가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얘기부터 사사기가 시작하거든요. 또 사사기 내용에 보면 그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서 바로바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시간을 두고 그들을 점령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바로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완전 들어가자마자 일주일 안에 그 가나안 땅 사람들 다 죽이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꾸준히 계속해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사람이 갑자기 변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갑자기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런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대체적으로 사람은 천천히 오랜 시간을 두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갑자기 변하는 케이스가 있던가요? 천천히 두고 시간을 거쳐서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갑자기 예수를 믿어 신앙이 100% 좋아질 수는 없어요. 조금씩 때로는 또 퍼센테이지가 떨어지다가 다시 좋아지다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우리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갑자기 막 그냥 하루 만에 불쑥 이렇게 자라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모습들, 패턴들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부터 이제 마지막 내용까지가 이제 결론의 내용인데요. 이제 결론의 내용 31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서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이게 내가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그리고 여러분 동사가 보면 정하고 넘기겠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네가 앞으로 차지할 그 땅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하고 넘기리니 그 땅을 네한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주시고 사업체를 주시고 가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넘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뒤에 부분에 보면 내가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가 아니고 내가, 당신이 그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할지니라, 쫓아낼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어 나가시고 건설하기 위해서 다 세팅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사업체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다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주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뒤에 있는 내용이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속한 그곳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땅으로 만들어 가려면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 믿음이 자라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성경 1독 이상 하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주일을 매주마다 이걸 섬기는 그런 꾸준한 모습들,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틀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서 싸우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았으니 내가 가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는, 결국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았으니 내가 가서 싸우라고 했을 때 그 내가 가서 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들을 다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좋은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좋은 마차를 가지고 좋은 말을 가지고 좋은 사람들을 군사들을 데리고 싸워 나가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일곱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금방 얘기하시는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또 그 강까지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정의는 그 땅을 다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32절에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이 내용이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결국 20절과 23절에 있는 이 10계명에 관한 내용을 쭉 이렇게 율법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10계명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꼭 지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가 뭡니까? 내게 만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꼭 어떻게 해요? 지켜나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도장 찍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계명, 하나님 주시는 이 10계명과 이 법들을 지켜나가면, 순종하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고, 불순종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뒷부분과 사사기를 보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항상 가나안 족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됐습니까? 발목을 잡는 올무와 덫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100% 그들을 다 정령하고 이겨나갈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 불순종한 삶을 살아갔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이방 사람들에 대한 괴롭힘을 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내가 할 일과 내가 할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실 일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내 말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이미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할 일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모습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미 내가 내게 세팅했던 그 땅과 물질과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허락해 주신다. 그 내용의 말씀이 바로 오늘 큐티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다 잘할 수 있도록 이미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살라고 애쓰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 조금씩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하루아침에 확 커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조금씩 변화되어 내 믿음이 성장하고 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풍요롭게 풍부하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해 주셨으니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한 것들을 만들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은 것들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임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가 과연 의지하는 게 뭔가, 내가 진짜 이 살아가면서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 살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할 일이 있고 네가 할 일이 있는데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아름다운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